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건생활 17과 다른 복음 2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죠. 요즘 정말 마지막 때가 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해 주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자들이 참 많아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요즘 정말 그런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키지만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내용 오늘 나눌 내용들 잘 들으시고 기억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재 53페이지부터 나오는 7과에 나오는 내용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아시죠? 보이스피싱이 그 피해 규모가 엄청납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잘 어수룩한 사람들,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속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사람을 당황스럽게 만들고,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고, 사람의 불안함을 건드려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 수법들을 알지 않으면 우리가 지식이 있는 사람이어도 건강한 사람이어도 당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경계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영적인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단들이 그런 사람들을 노리거든요. 이단들은 성경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호기심이 있고 교회에 대한 열정이 있지만 교회에서 상처를 받거나 무언가 불안함, 상황들이 어려워져서 불안함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을 타겟팅해서 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임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모르면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도 미혹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미리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부에 기독교와 이단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졸업하시기 전에 한 번씩은 이번 학기는 이제 또 제가 그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챕터를 또 제가 맡게 되었는데 한 번씩은 꼭 그 수업들은 들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송합니다. 용어를 좀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진 교회들을 정통교회다 이렇게 말하죠. 정통이라는 거, orthodoxy라는 것은 올바른 교리와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칭합니다. 교리를 말하기도 하고 교회를 말하기도 해요. 정통교리, 정통교회 이렇게 말하죠. 당연히 우리는 복음주의자들로서 우리의 신앙과 신학의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복음을 지켜내는 교리가 올바른 교리, 정통 교리이고 성경적인 복음을 수호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정통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리가 항상 뭐 변하지 않고 무흠하고 완벽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학을 배우다 보면 그런 걸 배우시죠. 느끼시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해도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들과 어리석음들과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적인 복음을 수호하려고 하는 정통교단,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노력 때문에 우리가 정통교단이 되는 거죠. 근데 이단은 무엇입니까? 달을 이 끝단자를 씁니다. 한자로. 그래서 처음은 비슷해 보여요. 근데 끝이 다르다. 이렇게 해서 이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통교회가 믿는 말씀을 성경을 믿는 것 같고 교회처럼 보이고 그런데 들어가다 보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교주가 나오거나 대부분 다른 교주들을
제시하죠. 혹은 다른 교리를 제시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속는 거지 처음부터 이상해 보이면 당연히 속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 사이비 이렇게 말하지만 사이비는 정말 이제 심각한 종교를 가장했지만 가짜 종교 아주 이제 심각한 문제들을 가진 그런 종교들을 우리가 사이비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반사회적인, 반윤리적인, 반국가적인 형태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동방번개라든지 그냥 이단으로 멈추지 않는 그런 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데는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넘어질까? 우리가 바른 신앙 안에 서면 참 좋겠는데, 왜 넘어질까? 가장 먼저 우리는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죠. 정통 교회들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고, 또 한 가지 할 수만 있거든 믿는 자들도 미혹하려고 하는 게 악한 영들의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지요. 어떻게 우리를 삼키려고 하느냐? 우리의 내면의 빈 공간들을 파고듭니다. 그래 보이는 사람들을 파고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의 실패나 혹은 어린 시절 마음의 상처들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사랑의 상실이라든지 사회의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캐치하면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 신천지라는 이단의 경우 교회로 추수꾼들을 파송하죠. 그래서 교인인 것처럼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나눔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들을 파악해요. 그러면 그 추수꾼들이 준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내면에 빈 공간이 생겼다, 불안하다, 혹은 이 사람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성경을 더 알고 싶어 한다.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끌어당길 수 있다. 혹은 교회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거나 실망을 받아서 새로운 공동체를 찾으려고 하는 상황이다. 이런 정보들을 받으면 추수하는 다른 팀들이 접근해서 여러 가지 모양들로 그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추수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나 아픔들을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목회자라든지 우리의 목자들이라든지 정말 우리가 건강한 교회 안에서 멤버십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치유하는 것들이 중요하죠. 그런 사람들을 파악할 때 이단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접근합니다. MBTI나 애니어그램 같은 심리검사 도구들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문화적인 컨텐츠들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결국 그 모든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성경 공부로 인도합니다. 특히 신천지가 그렇죠. 그 성경 공부를 하면 우리를 미혹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절대 잘못된 성경 공부들,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들 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도 결국 하나로 초점 모아지는 것이 뭐냐면 성경 공부예요. 교회 밖 성경 공부는 절대 하지 마셔야 됩니다. 만약 그런 걸 하게 되면 막 관계를 쌓고 친해진 다음에 내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어? 아는 목사님이 있어? 되게 잘 가르쳐 주셔. 이렇게 한다면 반드시 목사님께 확인을 받고 가셔야 돼요. 안 가셔야 되지만 내가 가야 되겠다. 반드시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이단들이 주는 위로 그것들은 거짓이십니다. 왜곡된 확신이죠. 그래서 이단이 우리의 불안과 상처를 파고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단으로 끌고 갔을 때 이단들이 무엇을 하느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주를 신격화하는 거죠. 이러면 이단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단들을 나눌 때 교리형 이단과 교주형 이단을 나누고 우리 그 초대 교회에 있었던 고대의 이단들과 현대의 이단들을 나눠요. 고대 교회의 초대 교회의 이단들은 대부분 교리형 이단들이었고 현대의 이단들은 교주형 이단들인데 교리형 이단들은 조금 미묘한 정말 이걸 우리가 완전히 이단이라고 정죄하기가 미묘한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교주형 이단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단이에요. 사이비입니다.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몸을 담그시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교주도 예수님의 재림도 아니고 예수님의 대체자도 아니고 그 어떤 보혜사도 아닙니다. 교주를 신격화하면 분명히 이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단들이 그렇게 교주를 신격화하냐?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고요. 자의적인 성경 해석을 합니다. 짝맞추기라든지 14만 4천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든지 예수님이 뭐 우리 한국 어디에 오신다든지 자의적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단들이요, 믿음 이외에 율법적인 행위 구원을 강조합니다. 물론 이제 구원파 같은 데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단들은 그래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이단이잖아요. 무엇로 이걸 포장하겠어요? 선행 같은 걸로 포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들도 이 선행들을 참 많이 하고 대통령상을 받았다. 이것들로 광고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통신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삼위일체 및 예수님의 신성, 인성을 부정하는 다양한 그 이단들이 있습니다. 현대에도 고대에도 많았지만 현대에도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 같은 경우들이 이런 교리적인 오류들을 범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위에 다른 경전, 원리 강론이라든지 다른 경전을 사용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단입니다. 이게 다른 성경 공부 책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보다 더 중요한 혹은 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경전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이단인 겁니다. 성경 공부 책들 같은 것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종말론을 강조하는 종말론형 이단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구원파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정말 사입이라고 말하는 그런 데에서 JMS라든지 정말 비윤리적인 생활들을 강요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기존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데 힘을 쓰는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바벨론이다,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교회가 완벽하지 않아요. 정통교회라 할지라도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그 질그릇 가운데 보배를 담아 주셨죠. 내 기존 교회를 너무 극렬하게 비방하거나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게 만든다면 여러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 중에 당연히 이들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이 교주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경제적 착취입니다. 신도들을 다 들어오게 만들어서 이단 근처로 그런 숙소들을 잡아준다든지 자기들의 그 거처들로 다 들어오게 만든 다음에 크레딧 카드를 못 쓰게 만들어요. 어떻게 못 쓰게 만드냐면 다 걷어서 다 긁어버려서 한도를 초과시켜버리고 신용불량자들을 만들어버리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전도를 하면 현금으로 이제 크레딧 카드들을 못 쓰니까 현금을 주는 게 신도들에게 중요하잖아요.
전도를 해오면 현금들을 주고 이런 경제적 착취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은 정말 정말 악한 일이다, 악한 영들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천지나 JMS를 중심으로 캠퍼스에 참 이단들의 포교가 너무 활발해지고 있어요. 특별히 아시죠? 심리 상담을 해준다 이러면 주의하셔야 되고요. 대전에 있는 모 대학에서도 동아리 총학생 회장이 신천지 신도였다. 이것들이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동아리들을 통해서 파고듭니다. 그래서 동아리라고 아무데나 다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당연히 우리 대학생들에게 매혹적인 것들을 제시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해할 수 없어요. 영어라든지 봉사라든지 심리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 좋은 동아리인지 정상적인 동아리인지 아니면 이단 동아리인지 여러분 목사님들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데에서 얘기를 하면서 요런 단어들 비유풀이, 짝풀이, 모략, 깨달음, 말씀의 중요성, 뭐 창세기,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다른 데보다 여기만 강조한다든지 14만 4천, 재림, 휴거, 심판, 짐승의 표, 666, 바코드, 베리치, 배도, 멸망, 구원, 생활구원 뭐 요런 것, 뭐 동방, 보혜사, 진리의 목자, 참 목자, 거짓 목자, 이중아담, 뭐 새 이름, 새 노래, 신인 하빌, 추수꾼 뭐 요런 얘기들 하면 즉시 경계하시고 목사님께 문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위였잖아요. 겉으로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요. 근데 점점 갈수록 이런 단어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등장하자마자 여러분들이 경계하시고 도망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 대학 캠퍼스에 이단들이 침투할 때 트로이 목마와 같은 위장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1단계 보면 설문조사 좀 해주시겠어요? 아니면 심리치료, 좋은 심리치료가 있는데 이게 원래 막 20만원, 30만원짜리인데 특별히 당신에게만 무료로 해줄게요. 아니면 좋은 아르바이트, 신천지에서 이 아르바이트로도 참 포교를 많이 합니다. 영어 회화가 있어요. 팝아트들이 있어요. 문화센터들. 그리고 동아리들을 통해서 접촉하는 정말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정통교회가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참 하면 좋을 텐데 이단들이 참 열심히 한다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그 관계를 형성하죠. 특히 이제 심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MBTI나 이런 것들을 심리검사를 통해서 우리의 상처들을 끄집어내고 후벼 파요. 그래서 우리를 환자를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주는데 그것들을 참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마음이 온전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픔이 있고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죠. 그것들을 너무 치열하게 파고들 때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여러분들 너무 환자로 만들 때. 혹은 뭐 이렇게 우연을 가장한 만남들, 이것도 신천지에서 많이 하는데 추수꾼들이 여러분의 정보를 활동한 다음에 여러 명, 5명에서 7명들이 팀을 이루어서 우연을 가장한 여러 만남들을 세팅을 해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여러분 막 카페에서 만나기도 하고 우연히 어떤 숫자를 던져준다거나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친한 사람이 그런 숫자를 말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연을 가장한 만남 거짓이죠. 이걸 모략이라고 하는데 거짓이에요. 거짓된 영들입니다. 뭐 선후배 관계를 통해서 접근하기도 하고요. 봉사 같은 거 많이 활동하고요. 좋은 선교사님이 지금 마침 한국에 들어오셔서 성경 공부한다.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좋은 선교사님들은 목사님들 통해서 만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관계가 형성되면, 라포가 형성되면 이제 포섭으로 들어가는데, 결국 그 모든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교회 밖에 비밀 성경 공부로 유도하는 거예요. 세뇌입니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가족한테는 말하지 마, 교회한테는 말하지 마. 이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정말 좋은 건데, 원래 돈을 너무 많이 내야 되는 건데, 너한테만 특별히 무료로 저렴하게 해줄 테니까 절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어쨌든 비밀을 조건으로 붙이면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말하셔야 돼요. 목사님께 말하셔야 돼요.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단을 멀리해야 됩니까? 이거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참 파멸시켜요. 이 보면 가족과 틀어지게 만듭니다. 이단들은 보통. 그래서 자기들의 거처들로 들어오게 만들거든요. 가출을 해서. 학교도 휴학하게 만들고 교회도 당연히 떠나게 만들고 자기들한테 얽매이게 만드는 거죠. 이 가정을 붕괴시키는 것이 정말 이단들이 너무나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족들과의 갈등을 갖게 만드는 게 너무 정말 가슴 아픈, 실제로 이런 일들이 참 너무나 많이 있고요. 그렇게 데려와서 뭐 하냐? 당연히 경제적 착취하죠. 인권 유린하죠. 노동력 착취하죠. 여러 가지 일들을 반사회적인, 반윤리적인 일들을 시키게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이 사회도 망가뜨리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교회 밖에서 교회가에서 허락하지 않은 성경 공부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선교사님, 절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영적인 호기심이나 친분 관계를 이유로 이 원칙을 절대로 타협하셔서는 안 됩니다. 어떤 방법들을 써서도 이 교회 밖에 성경 공부로 데려가니까 절대로 여기로 들어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단 사이비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빠지고 나서 다시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 것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담이라든지 이단 상담소 협회나 이제 그런 현대 종교 같은 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교리가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경우들도 있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이단들은 우리의 상처, 불안을 파고든다고 했잖아요. 사실 우리의 예배 공동체, 우리의 사랑 공동체, 정통교회에서 그런 이들을 더 케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들이 정말 나누어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정말 최선의 예방이고 최선의 방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 뭐예요? 가족은 삶을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가 연약함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어려움들이 있어도 결국 서로를 지켜주고 붙잡아주는 게 가족. 그리고 그런 영적인 가족이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서로를 더 관심 가지고 붙잡아주고 삶을 나누는 게 최선의 예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에 보면 참 좋은 말이 나오죠. 우리 침신하고들이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쓸 때 우리가 이 삶의 불안에 떨지 않고 오늘 주어진 학업에 충실할 때 이단들이 우리에게 접근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불안과 감정을 후벼 판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 예방해야 되고 빠진 사람들을 꺼내야 되지만 정말 이런 접근들이 있을 때 접근이 의심될 때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참 착해서, 그리고 이걸 신앙이라고 생각해서 거절하지 못하는 우리 예스맨들이 있죠. 근데 이거는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가 이단들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우리의 심정들을 후벼파려고 할 때 검증되지 않은 성경 공부를 제안할 때 단호히 거절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목숨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거절해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내가 거절하는 것도 거절하는 거지만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우리는 학교니까 지도교수님, 학생실천저, 저 혹은 우리 조교 선생님이라든지 더 좋은 것은 우리 목사님께 가족들에게도요 즉시 알려서 그것이 올바른 건가 아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성경구에 들어갔다거나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라든지 현대 종교라든지 이단 상담소 협회가 대전에도 있어요. 여러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전에 이제 바이블 백신 센터라든지 좋은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문 기관의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에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교주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보혜사나 구원자나 그 어떤 사람도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마태복음이나 데살로니가 전서나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냥 누가 이렇게 아기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은 천하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번개가 쳐서 동쪽에서 서쪽까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기로 태어나서 성장 과정을 거친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단은 끊임없이 새로운 구원자, 새로운 진리 이런 것들을 주장해서 우리를 현혹시키려고 하지만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인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는 자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분별하는 지성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침신 공동체에서 준비해 나가야 될 내용인 것이죠. 깨어있는 지성과 건강한 공동체가 이단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보이스피싱, 어리숙한 사람, 부족한 사람만 속는 게 아니라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시고 어떤 수법들로 우리에게 접근하는지 그 수법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수법들로 접근하든 결국 교회 밖에 비밀로 사적인 성경 공부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런 성경 공부는 차단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정통 예배 공동체 안에서, 정통교회 안에서 사역하시고 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이단을 막는 가장 좋은 공격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몸이 연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들이 더 잘 생기지요. 몸을 건강하게 가꾸기 위해서 잘 먹고 적절한 운동과 필요한 영양소들을 섭취하는 것이 병에 걸리지 않는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주변에
이단에 빠진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다면 그 길 잃은 양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 울면서 기도하셨던 그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문적인 상담소들의 센터들의 도움을 요청하시기도 하시고 기도와 노력으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불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 모든 침신하고들이 바르게 서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자료들로 이단에 관한 자료들을 몇 개 올려드릴 거예요. 그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그 활동 시간에는 이 내용들로 통해서 여러분 이단을 잘 경계해야 되겠다. 영적 보이스피싱을 막아야 되겠다. 공부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